SRA 성경 낭독 및 강해 고린도 후서 2장 1부 성도의 근심과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장 12절부터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의 거듭된 변경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2장 11절까지 계속 자신을 변론합니다. 2장 1절에서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AD 55년경에 있었던 바울의 사전 계획에 없는 갑작스런 2차 고린도 방문인 근심의 방문 이후에 재방문을 연기한 이유와 눈물의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전에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슬픔에 차 있었지만 이제 그런 방문을 되풀이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되면 바울을 기쁘게 할 자는 고린도 교인들밖에 없는데 이제 아무도 바울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면 피차 근심과 상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직 소망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성도들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며 고린도 교인들의 슬픔 역시 바울의 슬픔임을 표현하며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절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런 마음을 정리하여 표현합니다.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근심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결국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이는 바울의 기쁨이자 또한 고린도 성도들이 기쁨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앞서 3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세 번째 방문을 연기한 이유가 바로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힌 후 본절에서는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점은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즉, 비난이나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드러내는 것은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수치로 여겼던 것이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이를 성도들이 알게 되도록 눈물로 편지를 기록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솔직한 약함과 근심의 눈물은 마음이 거칠게 되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함의 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본절의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 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참고해 볼 때 이 근심하게 한 자는 할례의 시행 등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자신들은 추천서가 있는 반면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고 하며 바울을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다른 사도들과 어느 정도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던 유대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행한 것은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과 관련하여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모독한 행위로 이해되며 이런 행위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결과였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들릴까봐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므로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자들까지 배려하는 자상한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 즉 다수의 교인들이 결의해 그를 처벌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이런 징계 조치는 충분한 조치였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고 합니다. 범죄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죄인에 대해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해 사랑과 화해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처벌만이 참된 가치가 아니므로 회개한 죄인이 구속받은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범죄자를 엄히 징계하기만 하고 용서하지도 않고 나아가 위로하지도 않는다면 그가 낙심하여 신앙에서 넘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사도 바울은 죄인에 대한 용서 없는 가혹한 처벌보다는 회개하여 다시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인 용서와 위로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8절에서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기를 권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며 율법적으로 순수하고 오류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격만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은총을 제한하는 위험한 모임이 되는 것이므로 바울은 교회를 근심케 했던 자를 징계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에 대한 사랑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회개하는 그 형제를 교회의 공식적 결의에 의해 다시 받아들이고 성도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므로 그 형제에 대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랑을 확증하라는 의미이고
바울이 이를 명령하지 않고 권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고 강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고 합니다. 이 뜻은 범죄한 자를 징계하는 것이나 또한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므로 징계와 용서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11절에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 정리합니다. 이는 고린도 성도들이 범죄자를 용서하면 바울도 용서하는 것이고 바울이 앞선 2차 고린도 방문 때 적대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지만 이미 그것을 용서하였으며 이 용서는 성도들의 화목을 위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말하며 죄지은 자에 대한 이러한 용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이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요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와 화합이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는 방법임을 밝히므로 용서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한 권징, 즉 징계의 방편이 필요하지만 명백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징계를 적용하여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오히려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죄인의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무자비하게 엄격한 권징으로 통회하는 형제를 절망에 빠뜨리고 또한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특성을 이루는 사랑의 교제를 붕괴시키려고 하지만 이런 사탄의 괴계를 아는 성도들은 권징 후 회개하는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함으로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 예수님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며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과 또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통해 성도들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용서와 화해라는 실천적 덕목으로 깨우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실천적 덕목이며 순종임을 사도 바울은 이 애절한 편지를 통해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